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생각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져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내 생각과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두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십니다. 하나가 바나바였고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 로마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그 로마의 총독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내 사랑하는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서기오 총독의 친척이 있는 어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동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수행원으로 왔던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었고 전도의 주역이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울이 먼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소위 은혜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아마 바나바와 바울에게 악수하면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들으러 올게요. 이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죠. 한 주간이 지났더니 놀랍게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 주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뭘까요? 복음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요? 반박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13장 4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갔더니, 말씀이 들어갔더니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복음을 반박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울이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바울이 말씀 전하지 않고 간증했으면 나눠줬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졸려온데 간증이나 할까요? 간증을 하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바울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큰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가다가 예수 만나고 바뀌었잖아요. 누가 좋은 책이라고 해서 책 한 권 갖다 주시고 밑에다 이렇게 사놓으셨다고, 먼저 저한테 읽어보고 괜찮으면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책을 간증집을 읽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 안 보던 간증집을 누구 덕분에 읽고 있는데, 어쨌든 간증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나눠질 일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고개 좀 끄덕끄덕. 근데 말씀을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했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정했던 사람들은 뭐라고요? 반박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말씀을 반박했습니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반박했다고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유대인들이 섬기고 착한 일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용납이 안 되었던 것이 용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구원의 길은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의인 될 수 있다고요.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뭡니까?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떠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다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죄라고요. 이게 죄. 창세기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답이고, 첫 번째 답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 의미죠.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죄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인될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의인될 수 있다 착각했다니까요. 만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선한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한다니까요. 또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 없어도 되지요.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받는다? 누가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예수 십자가 없어도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냐? 십자가는 예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의인 될 수 없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구원의 길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반발하죠. 그건 어떻게 하냐?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꼴 보기 싫으니까 뭐라고요? 사람들 선동해서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쫓겨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쫓겨나서 어디로 이동하게 됐다고요?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동해서 쫓아냈는데요, 그냥 쫓아만 낸 것이 아니고요, 결사단을 조직해서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방해하다 안 되니까 나중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40명 정도가 돼가지고요, 결사단을 조직해서 뭐 하겠다고요?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꼭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에 왔는데, 이고니온에 와서 어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데 진심이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바울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9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서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나는 내 민족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버려져도 괜찮대요.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아도 괜찮대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해야지.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다행인 것은 전하는 자에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돼요. 바울이 뭘 못했냐? 말을 잘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인데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네. 신약 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6쪽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냐? 그의 편지, 바울의 편지, 서신서를 이야기하겠죠.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편지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뭐라고요? 시원하지 않다 하니 말을 잘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말을 잘 못했다고요. 들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을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은 어떻게 됩니까? 짧게 끊어서 해야 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언제 끝나나, 서론이 어디고 본론이 어디고 결론이 어디나,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말을 잘 못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었대요. 은혜를 받았대요. 왜? 복음의 능력이 바울의 입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에 없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전하는 우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바울이 이고니온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과 3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바울이 이고니온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 역시 복음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서 두 사람에게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십시오. 주의 손이 바울과 바나바를 도우시니. 주님의 손이 도와주셨다고요. 주님의 손이 도와주셨다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은 뭐라고요?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고니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소위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여러분들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고개 좀. 네. 기적이 나타나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면 믿겠냐고 안 믿겠냐고요. 그래 우리는 믿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4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보여주셨는데 한 그룹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다 믿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보여주셨는데 한 그룹은 바울을 따랐고 한 그룹은 유대인들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어차피 나누어지는데, 기적을 안 보여주셔도 나누어지는데 이고니온 땅에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기적 행하지 않아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기적을 안 보여주셔도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엄청난 기적을 내리시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가축들이 죽고 장자가 죽고.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로 성장해 가지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야. 처음에는 아이고 못 가요, 바로가 무서워서 못 가요, 하나님 저 입술 두네요,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점점 단단해져 간다니까요, 강해져 간다니까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모세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모세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모세만 봤냐고요? 누구도 봤습니까? 바로도 봤어요. 아니, 똑같은 기적을 모세만 본 것이 아니고 바로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기적을 봤다니까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서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어갑니까? 완악해져 가죠. 바로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은 어떤 기적입니까?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더 하나님의 성장하라고 내려주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도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요한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 신약 성경 166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166쪽.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고서도 뭐라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적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뭡니까? 믿음이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를 잘 믿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바울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고요,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항상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믿는 자가 생기고요, 또한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다 예수를 잘 믿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반감이 들게 될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게 복음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따지잖아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일까?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랬어요.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형리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극동방송을 했을 때 함께했던 PD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까지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깨닫게 되고 나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더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인되게 하셨는데. 왜 불평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서 천국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